새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새로운 결단들을 하지요. 새해에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까? 새해에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새해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대로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들을 할 때입니다. 해가 바뀌고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짜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결단을 하셨나요?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여러 날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 2019년도에 그 무엇보다도 참 우리를 분주하게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삶. 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꾸만 놓칠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목회 오직 목양 1년만 해야지, 영의 양식만 줘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육의 양식에 관심을 갖고 육의 양식을 주려고 헛하는데 이 전심은 한 마음, 온 마음인데 분산시켜졌던, 이게 분산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같이 힘들어지는. 그래서 다시 저도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봐요. 이 해에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만 따르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저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결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우리를 참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할 일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게 있대요. 먼저 추구해야 될 게 있대요. 먼저 구하고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게 뭘까요? 바로 이 33절 앞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 필요한 거 너무너무 잘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필요한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들은 참 많습니다.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생활적인 것들은 기본적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들을 성경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묵상을 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할게요. 아사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온 나라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부시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의 삶을 평안하게 하셨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집권 초기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구수군대가 공격은 해왔었지만 58만 군대를 데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가면서 하나님, 저들과 우리 사이에 도울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58만의 대군을 데리고 100만 대군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오는 저 구수군대와 맞서 나가지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저 구수군대는 지금 자기들의 힘을 믿고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기의 힘을, 자기의 전략을 58만 군대의 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수군대를 아사왕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00만 대군을 너무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사가 4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요, 전 35년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사왕 36년째부터 41년째까지 6년 동안은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람을 따르고 자기 판단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그 결과 그의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무력해졌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람만 찾다가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17장 1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인정받았던 3명의 성군이 있는데 그 3명이 누구냐면 이 바로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느냐? 여호사밧이 또한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온 나라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온 나라에서 제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자기 아버지가 온 나라의 우상들을 다 부시고 산당을 부셨지만 아버지 임기 말년 6년 동안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는 동안에 나라가요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
자기 아버지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온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우상을 다 부시고 산당을 없애고,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방백들과 레위족들 가운데 또는 제사장들 가운데 특별한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고 하면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나라가, 개인이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던 나라들도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나라가 피 흘림이 없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강성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여호사밧은요, 먼저는 온 나라 가운데 있는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두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임기 3년째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 했습니다. 계시 종교의 특징은 내 임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계시 종교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무조건 열심 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을 알고 계시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요. 임의대로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지요. 방주의 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양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즈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자재도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40주야를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홍수, 대쓰나미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대로 만들었더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서 만들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성막의 사이즈를, 성막에 필요한 자재를, 심지어는 실을 사용하되 실의 색깔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멀리 했나요? 그동안 말씀과 친해지지 못했었나요? 말씀을 그냥 집에 가면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갖고 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즘은 또 성경책도 무겁다고 안 갖고 다니죠?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말씀과 너무 자꾸 멀어지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 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거 없이 형통하게 될 거다. 무엇으로부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말씀과 좀 더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크게 하시옵소서. 새해에 우리 말씀과 친해지십시다. 말씀을 살아내십시다. 거기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들은 삶 속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만을 따르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가 5절에 보면 그렇게 그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고 그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어요. 나라가 견고해졌고 부귀영화가 따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따라 쫓아가면 부귀영화가 우리에게서 도망갑니다.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인생은 추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쫓으면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쫓아옵니다. 부귀영화가 쫓아오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죄송해요, 말이 꼬여서. 그런데 무슨 말인가는 알죠?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오게 하는 인생 사십시다. 그거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여호사밧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을 따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조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왜 여호사밧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여호사밧과 하나님 왜 함께 해주셨느냐?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기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과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또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랐더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랐더니 부귀영화가 따라왔죠. 그리고 사방 1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에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진정으로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라의 분위기는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자기 아버지 아사가 35년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으므로 이 주변에 있는 사방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근데 말년 6년 동안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사람을 따랐죠. 그 결과 나라가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방 나라들이요 기회만 있으면 남유다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사는 죽었고 여호사밧이 왕이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왕이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뭐 우상을 깨뜨리고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나라가 지금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돼 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막 성읍을 쌓고 여기에 먼저 마음을 모았어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나라가 풍전등화 같지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고 먼저 한 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다. 말씀 운동을 먼저 했다. 왜?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은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권력을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한 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개인적으로도 부귀영화가 따랐죠. 10절에 보니까 사방 나라의 사람 적들로 하여금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가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방 나라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못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역사를 보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으니 블레셋 족속이요. 이 주변국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궁을 들고 찾아옵니다. 블레셋 족속이 조궁을 들고 찾아오죠. 아라비아 민족도 조궁을 들고 찾아오죠. 원수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뭐 했더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신앙 부흥운동이 되고 나서 나라를 돌아보며 나라의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며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나라가요 강성해지는데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116만 명이나 되었더라. 아버지 아사 왕 때보다요 배는 돼서 아버지 아사 때는 58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16만 명. 어쩌면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라고 하는데 물론 다윗 때하고는 비교 안 되지만 이 많은 학자들이요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나라가 솔로몬에 버금되는 강성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 시대와 버금갈 만한 그런 강성함을 누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죄를 청산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전개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랐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도 새해에 이 여호사밧처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이거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처럼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전심을 다하여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전심으로 죄를 청산하자, 전심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자, 전심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자. 2019년도 이 세 가지 집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사밧이 받았던 복을 받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을 부흥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며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영혼의 거울인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보고 말씀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부흥회를 꼭 해야 됩니까? 뭐 외부 강사님들 오셔도 뭐 목사님만 못 하던데요. 역지 같은데 그래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 데는 늘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알기에 사심 없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받을 때는 여러분의 어떤 입장, 여러분 상황에 부딪히는 말씀이 나오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설교했어.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한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했는데 쥐새끼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남말은 새가 듣는다고? 새새끼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죠. 근데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늘 100%를 선포하지 못해요. 근데 부흥회는 달라요. 저도 집회를 나가보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정확하게 나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기에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 우리 교단 부총회장이십니다. 대전에 있는 백운교회에 개척을 해보신 목사님이고 개척에다 큰 부흥을 이루다 보니까 역사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모셔갖고 목사님 모셔고 갔을 때 백운교회를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성장시킨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부흥사는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뭐 부흥사나 틀리죠? 틀립니다. 전문꾼이 아닙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목사님 모셨습니다. 사모함으로 부흥회에 전심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는 죄를 청산하고 말씀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이 청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여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범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릅시다. 이 시간 찬양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